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하고 흠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교회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로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헌명하시고 연락하셔서 저희들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서 세우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형상,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이 영혼 속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며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말씀만 주님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첫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야 제자들에게 머무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가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무교절 다음 날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처음 익은 열매를 그렇게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누가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이 절기를 굳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때를 정하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그 자리에 남은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을 물붓듯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첫 시작도 은혜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정확하게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첫 시작,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요, 세계 각국에 퍼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시기에 딱 맞추어서 이 성령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모여서 아마 뭐 했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니 말씀하신 대로 보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어예요.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언어의 세계화가 지금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필요한 조건 뭡니까? 이게 언어가 통해야 뭐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 전달이 순조롭게 되도록 언어를 그냥 통일해 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막힘없이 사통팔달 다 뚫리고 소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요, 말이 안 통한다고,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하다고, 철벽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 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같은 마음으로 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은 장소가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온집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큰 가정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은 됐지 않으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성령을 받고요, 큰 소리로 이렇게 방언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실이 점차 예루살렘 전체에 그냥 소문이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외국인들, 순례자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된 것이지요. 정확한 것은 여기에 모르지만은, 아마 이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거나, 안 그러면은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성전의 회랑이나 성전뜰 아니면 성전 안에서 방언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게 같이 중복적으로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주 막힘없이 유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놀라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 큰 이제 소동이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이런 일이 있냐라고 저마다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요, 개중에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 그거 별거 아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술이 취해서 지금 행선수술하고 있는 거야 라고 폄하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경을 보면서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오늘 말씀 2장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4절.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 같이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심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이 강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이 정경을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한 열흘 전에, 그러니까 열흘 전이 아니죠. 한 50일 전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뜰에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예수 일당이지? 하는데, 베드로가, 야, 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니 어디 생사람 잡고 있냐? 나 그 사람 도저히 모른다. 부인하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중 앞에 나왔어요. 많은 대중 무리들 앞에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꼬리 내리던 그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 어떻게 해요? 11사도 전부가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스스로 군중들 앞에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 만입니다. 50일 만에. 그것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잔당을 지금 뿌리 뽑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요,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숨겨놓고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소문내고 다닌다라는 말이 돌던 때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군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14절부터 36절 사이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용하는 부분이 두 부분인데요. 첫째는 요엘서 3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인용 부분은 다윗의 10편, 16편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잘 인용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두 편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런 복음의 엑기스를 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면 예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묻던 사람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격이 좀, 머리보다는 어떻습니까? 행동부터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용감하기는 하지만은, 말씀에는 그렇게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지금 인용하고 있다? 다윗서 10편 23편도 아니고 16편의 말씀을 이렇게,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면은. 인간이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은 그 누구도 베드로처럼 용감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언젠가 내가 보았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게, 또렷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밝히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10편 16편을 이렇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하나님의 인류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고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요. 그분을 몰라보고 십자가형에
해당된다고 소리쳐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그냥 썩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 예고한 바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이게 동시통역의 역사가 이런 성령이 하는 그 요엘서에 기록된 그 이미 예고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예고한 바대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너희가 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지금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형에 이렇게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요,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다른 신을 전하는 자는 마땅히 돌로 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다른 신앙, 이방 신앙에 물들므로 인해서 조국이 멸망되고 성전이 해파되어서 나라가 거들났다고, 그래서 조금도 여호와 유일 신앙을 이렇게 방해하고 부패시키는 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런 신념으로 뭉쳐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까?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오늘 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형제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전혀 이 예상 밖의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모의했던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뭐 말을 잘 하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실력을 잘 알고 제가 너무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행동이 앞선 사람이 말을 잘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애통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지금 뭐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뭐라고?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서 라고 이렇게 이 여호와 신앙을 어지럽히는 자를 처단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찌된 것처럼 마치 전기에 감정된 것처럼 사도들을 행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지금 통곡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당하던 선동자들이 일순간에 변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요, 그렇게 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뭐 생략하고 내용만 발췌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건조하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되리라.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되리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증인 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첫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폭발적인 어떤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너희들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히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었고 또 이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보았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앞으로 나의 증인은 어떻게 해요? 이처럼 능력자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이 땅을 뒤덮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 외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다고 해서 어떻게 누가 그들도 복이나 할까라고 이렇게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위축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은 삼아서시니 우리가 그저 정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죄가 너무나 크고 어떻게 무거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그게 완전 이런 자기 지금 이게 자책감, 제 무게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런 죄의 무게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이 사람들 분위기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다 같은 공범입니다. 그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찔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은 당연히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무게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건 탄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런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돌아서면은 또 얼마 못 갔어요. 어떻게 해요? 실종하고 낙심한. 그러다가 또 이제 잘못 찔림을 받고, 앞에서 찔림을 받듯이 우리가 찔림을 받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게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아주 죽어버렸다면은 회개 자리에 대해도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치면 아픈 것을 느끼고요.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아물 대로 아픔을 느끼고 약을 바르거나 붕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말씀을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영적인 그런 믿음, 약한 믿음이라도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찔리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말씀에 이처럼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배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4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합독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이것은요,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성령 선물 받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지금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안 계시지요. 지금 성전에서 안 계시죠. 제자들 뭐 몇 명이 다 알지 않습니까? 좀 뭐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갔던 사람이죠. 베드로부터 이시에서 하나도 전부 다 예수님 두고 혼자 도망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예수님 잡히기 전날까지 누가 더 크냐고 자리 싸움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몇몇 다 압니다. 그냥 뭐 미천 다 알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만히 예수님은 안 계시지. 밖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는 자기들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지금 뭐 찾아다니지. 보이는 것이 이게 앞날이 지금 안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그죠?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날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마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능력자로 삼아서 장차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나의 나라, 하늘나라를 너희들을 통해서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가 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터널이 있습니다. 요거는 현실입니다. 깜깜합니다.
근데요, 이 기도의 터널을 이게 어두운 가운데서 통과하고 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동굴 속을 빠져나오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현실이 어둡고 암울하고 뭐가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갑갑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래 이제 직접 경험한 것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라 하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42절에 보면 오로지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뜨거울 때면 우리 기도하기를 뜨거울 때며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일 식사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식사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성찬 장면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식사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받은 몸으로 예수님 전해야지 하고 다짐하게 됐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데요, 사탄은 다 함께 있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해요. 같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왜요? 모이면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이건 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전부가 함께 내 것이 없고 함께 우리 것이 됩니다. 소유의 개념이 완전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막힌 담을 모두 흐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서로 통하니요. 모든 것이 지금 사통팔달 그냥 이렇게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저히 하나 될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요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종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312페이지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행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기질 다르고 성품 천양지차입니다.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안 맞는다 해도 너무 안 맞는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안 맞기 때문에 맺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으면 지겹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어떤 때 내 신인데 똑같은 내가 또 하나 더 있다 싶으면은 그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티끌티끌 하다가 어쩌다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것 하나 발견하면 그게 신통한 것입니다. 그죠? 예. 어떤 데 보면 살다 보면요,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입 밖으로 내면, 나도 그 생각 똑같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44절부터 46절까지가 전부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물건 통용하고 재산 소유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것. 서로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인 예수 안에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가실 성전되어 가는 것이죠. 때로는요, 망치질 소리도 나고 부딪히는 파이런도 생기고 짱그랑 깨어지는 소리도 나겠지만은 결국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 천국을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맛보고 경험하고 같이 누리고 참여하며 기쁨을 나누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금상교회라는 전설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미국 선교사 데이트라는 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 하면 이곳에 시무하셨던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때문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 말고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인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조덕삼 장로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이 이자익은 원래 경남 남해가 고향인데 과로 지내다가 바다 건너 육지에 가면은 배 고프지 않고 배 곱지 않고 그래 또 지내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떠돌다가 어떻게 김제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객지 생활을 하다가 김제에 와서 이제 조덕삼 이 장로를 만나서 17살에 그 집에 마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찾아오는 이 데이터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둘이 같이 예수님을 같은 날에 이제 믿게 됐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같이 받고 집사도 같이 되고 영수 그 당시에는 장로 밑에 영수가 있던 때니까 영수도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이 한 50명 되었는데요.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방 유지이고
금산교회 재정을 거의 담당하다시피 한 조덕삼을 제치고 이 자익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장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서, 야, 큰일 났다. 자칫하면 교회가 지금 쪼개지게 생겼다. 그런데요, 조덕삼이 앞에 나와서 교인들이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교회가 대환영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그는 이 평선도와 장로의 관계로 성실히 자기 직분을 그 후에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이 자익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마부를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김제에서 평양까지 이제 그 유학을 시키죠. 하숙을 시키죠. 자기 집 머슴을.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자 자신의 교회, 금산교회를 청빙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워지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 신분과 재산의 유무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 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이런 헌신과 희생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가정 모두가 이런 주님이 기꺼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꽃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머뭇거리고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없어 주님 전하기를 이렇게 망설이는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서 우리가 주님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범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